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월 셋째 주일 하늘이 열리면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이 37장에 있는 상황은 정말 눈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나라를 잃게 되었죠. 또 성전을 잃게 되었고 또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11절에 있는 말씀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지금 이 골짜기에 가득하게 뼈들이 누워 있는데 흩어져 있는데 이 뼈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상태다. 너희들의 상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참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다 이제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소망은 이제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소망이나 또 마음 둘 것이나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무수한 뼈들처럼 참 마른 뼈들처럼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처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죠. 우리는 이제 버림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상황이 되었구나.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을 하루하루 지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그리고 그 골짜기에 데리고 가신 다음에 그 골짜기 있는 뼈들이 앙상하게 있는 그 골짜기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에스겔아, 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이 뼈들이 살겠냐? 지금 바싹 마른 이 뼈들이 살겠냐? 그 질문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참 대답할 말이 없죠.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이 뼈들을 뭐 살아날지 아닐지, 아니 그것도 지금 방금 죽은 것도 아니고 지금 죽은 지가 오래돼서 뼈들만 질비한 상황인데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고 하면, 사람이 되겠냐고 하면 이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참 대답할 말이 없고 에스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하죠.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야, 2026년이 시작됐는데 이 26년 동안 잘 될 것 같으냐? 지금 꼬여 있고 문제가 있고 엉켜 있고 또 소망이 없이 방치해 놓은 이 일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냐? 올 한 해에도 모든 일들이 잘 풀리리라고 생각하냐?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참 될 것 같지 않는 그 일이 야, 아무개야, 잘 될 것 같냐?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직접적으로 우리를 저 무덤가에 데리고 가서 아버님 무덤가에 가서 야, 이 아버지가 살아나겠냐? 라고 부르신다면 어찌 대답하겠습니까? 참 황망한 질문이죠. 우리는 사실 얽힌 것을 풀을 수도 없고 죽은 것을 살릴 수도 없고 많은 문제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일들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 뼈를 어떻게 뭐 맞추겠습니까? 이 뼈가 저 뼈가 DNA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자기 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붙여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물으실까요? 뭐 못할 걸 분명히 아시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어찌 그 죽은 뼈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야, 잘 되겠느냐? 내 인생이 좀 잘 될 수 있겠냐? 라고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라도 잃고 포로로 잡혀져 가 있고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너희들의 형편 자체가 이 마른 뼈들과 같은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 그 의미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늘이 막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꼬인 것이다. 하늘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마른 뼈가 된 것이다. 소망이 없게 되어진 것이다. 절망적이게 되어진 것이다. 하늘이 지금까지 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고 돕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살리리라. 이제는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되어진 이유,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 그것은 하늘이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을 쓸게. 내가 살게 해줄게. 내가 소망을 줄게. 너희들로 하여금 잘되게 해줄게. 지금까지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제는 하늘의 문을 열고 그들을 살려줄게. 너희들을 살려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면 우리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군대가 되어지는 것과 같이 소망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이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마른 뼈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위기와 또한 위험한 일과 우리에게 풀지 못하는 모든 일들도 하늘이 열리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4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4절,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일에 대하여 대언하라. 내 말을 내가 대신 선포해라. 어떻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대언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는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시는 것, 말씀하시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뒤집어 놓고 회복시키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것처럼 답답한 적이 없죠. 저도 말씀을 보지만 어느 때는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처럼 깨달아지지 않을 때처럼 답답한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이 누워있는 이 상황에서 야, 인자야,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왜 질문을 하셨는지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가 침울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둠 가운데 있고 백성들은 좌절하고 이제는 멸절되고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그 이유가
아, 하늘이 막혀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 하늘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데 말씀이 들리게 하신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주시는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없는 것이 생기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환경이 살아나고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뼈들은 살아났습니다. 거기에 뼈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줄이 돋게 하고 살이 돋게 하고 가죽이 덮이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두 번째 이 말씀은 9절에 있는 말씀이죠. 9절에 있는 말씀이면 이렇게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에서 생각되는 말씀이 있죠. 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사방에 있는 생기가 모여서 이 죽음에 있는 뼈들에게 임해서 저들로 하여금 생기로 살아나게 해라. 그 생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생명입니다. 르하흐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그것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이 아담을 만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족함이 있어서 그에게 뭘 넣으세요?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의 르하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흙으로 만들어진 이 아담에게, 유한적인 존재인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생함이라고 하는 생기, 르하흐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꾸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야 인자야 너는 내 말을 대신 대언해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일어나서 이 마른 뼈를 살리라. 그 소통을 치게 됐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참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어서 군대가 됐다. 셀 수 없는 많은 군대가 됐다 하는 말씀을 오늘도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기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생기로 사방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방이 풀려지게 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있는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 심령에 함께 있게 하겠다. 임마누엘 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중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고국 땅에 다시 돌아오는 날, 너희들이 회복되는 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던,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다시 한번 불릴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 우리 가운데 손해를 보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고국 땅에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게 하시는 가정,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 회복하게 하는 우리의 심령,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한 120문도 가운데에도 성령의 바람이 있을 때 저들은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임하는, 생기의 바람이 우리 속에 임하는 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소망을 가진 자들은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다 멸절되었고 이제는 소망이 없고 이제는 다 끝났고 이제는 가능성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좋은 날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소망이 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라는 말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른 뼈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한 해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납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 됨을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바꾸어서 이제는 소망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이 한 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창일한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른 뼈도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나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하나님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왼쪽하시라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멸절되었다 소망이 없다는 말에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말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어진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고 저희는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일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던 일은 하늘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내시기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들과 같은 우리들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들이 살아나며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들도 주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이 강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주는 행복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는 동반한 은혜로 주는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께와 같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중생의 은혜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올 한 해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우리를 붙잡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소망의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삶과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